네,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강이란 제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냐 했을 때 첫 번째, 하나님 아들. 이 하나님 아들이 되어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있다라고 계시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시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계시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알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다른 방법들, 뭐 꿈이라든지 환상, 음성 이런 것들은 사단도 따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들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왜 하나님의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까? 했을 때 바로 구원 때문에 그렇죠. 창세기 3장 문제에 잡힌 사람들은 저주와 재앙을 피할 길이었기 때문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을 하나님은 저주와 재앙 속에 살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저주,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망하냐 했을 때 바로 이제 사단 때문에 그렇죠. 이제 세 번째는 부활이요. 부활의 능력으로 사망의 권세를 깨트렸다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도 나오죠.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고. 그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데 증거가 뭐냐면 바로 부활이고요. 살아계신다는 증거. 그리고 네 번째, 예수 이름 부를 때. 이 예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게 돼 있어요. 왜냐면은 이 예수란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부어주시게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약속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역할은 뭐냐면 땅끝이에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은 사실 그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한다. 요 언약의 그 말씀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 십자가 지신 후에 저희가 그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하셨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성령 보내줘도 되니까 기다려라.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 회복이 이때이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어보는데 성령은 단지 뭐 어떠한 그런 한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 그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세상을 바꾸는 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을 바꾸는 자, 세상을 바꾸는 힘을 가진 자, 선지자, 제사장, 왕, 말하자면은 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리스도. 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요 그리스도를 가지고요 일심으로 가져야 됩니다. 다른 내용은 안 되고 유일한 답으로 가지고요 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전심으로 그리고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지속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최고 선물 중에 선물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요 우리에게 최고 응답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거는 최고 축복. 그래서 나의 삶이 요 사도행전 1장 8절로 결론이 났다. 그러면은 나는 최고 축복을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답은 없고요. 우리가 이걸로 이 세상을 지키고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요걸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지키는 방법으로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요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 증거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5개로 눈을 뜨면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그 15나라 전도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요엘서 베드로가 설교했죠. 2장 28절에 말세에 부어준다는 성령, 그 성령이 그 우리에게 성취된 거다. 이 말씀 성취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러면서 3천 제자 일어났죠. 마지막에 그 46장 47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면서 떡을 떼면서 그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 기도하고 그 현장 정복, 현장이 정복돼. 이걸로 이렇게 5가지 키를 잡으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이 성령 충만이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헷갈렸죠. 성령 충만이 뭐냐. 그 성령 충만 주세요가 아니고요.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주시냐 이 초점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셨냐 했을 때 그 사도행전 1장의 그 5가지 답 가진 자에게 성령 충만을 줬습니다. 그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에게 메시지 주고 그 사람들한테 성령 충만 줬어요. 그래서 여기 5가지 답 가진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 답 가진 사람한테 성령 충만 주는구나. 그러면은 내가 이 답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주시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기도해서 준다가 아니라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하나님 아들, 십자가, 부활, 예수 이름, 땅끝 증인 이 5가지가 성령 충만을 받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한테 성령 충만을 또 주냐? 진짜 창세기 3장 문제, 모든 것을 문제로 보는 사람. 진짜 문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진 사람. 복음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이름을 아는 자. 그리고 전도의 담당자. 그래서 이제 이 5가지 답 가진 사람이 그 성령 충만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 가지고 진짜 근원적 축복이다. 그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원적 축복은. 그래서 이 근원적 축복은요, 전도의 문을 향해 가는데, 실제적으로 성령 충만은요, 다른 말로 반석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 반석을 주면서 그 근원적 축복을 받는데, 이제 전도 문이라는 것은 진짜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방법 중에 방법이 뭐냐면은 바로 이 흑암 꺾는 것이죠. 그러면은 전도의 문은 실제 우리가 전도문 이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는 그 방향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방향이 전도의 문이다. 그러면은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다 라는 것은요, 전도의 문이 열렸다 라는 것을 보면 정말 성령이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뭐냐면 우리 그 만남 속에서 이 지구를 움직이고 계세요. 그래서 전도자에게 우연한 만남은 없다. 복음 가진 자와 복음 받을 자의 만남, 또 불신자와 전도자의 만남, 제자와 사역자와의 만남, 이런 것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된 만남입니다. 그래서 전도 때문에 만났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거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시대적 축복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성취는요, 그 사도들의 메시지에서 여기서 이제 그 목사님께서 그 얘기하셨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안진뱅이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 안진뱅이 일으킬 때 다른 거 얘기한 것이 없어요. 딱 한마디 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고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들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4장 33절에도 보면은 그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그랬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 또 5장 42절에도 그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는데 우리도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도록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8장 12절에도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그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우리도 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2단계 보시면은 성령에 대해서
뭐 집중적으로 잘 나오고 있고요. 그거를 먼저 내 걸로 만들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예수 이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8장 35절에도요. 그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고 그랬는데 예수를 가르치는 것이 말씀 성취입니다. 그리고 17장 3절에도 그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려면은 창세기 3장 문자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그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28장 23절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했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은 율법 가지고도 그 예수 얘기가 나와야 되고 어떤 규례, 전통 그거 가지고도 예수 얘기해야 되고 그 사도들의 모든 서신서 가지고도 예수에 대한 얘기 나와야 되고 언약계, 방주 모든 걸 가지고도 예수의 말로 전하라. 그게 이제 말씀 성취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 말했죠. 갈라디아서에. 그래서 그 정도로 중요하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천 제자 나왔는데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성령 충만이 뭔지 알고 전도에 담나고 말씀 성취 이뤄가는 자가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는 인생의 완전한 확신, 그 답 가지고 또 그 문제 보는 눈 가지죠. 결국 뭐냐? 대표적 축복을 받은 자다. 5번째, 현장 정복. 이거는요, 이 현장은 또 우리가 뭐를 볼 수 있냐면 사도행전 1장의 답 가지고 성령 충만이 있는 곳, 전도가 있는 곳, 말씀 성취 있는 곳, 제자 있는 곳, 그것이 현장이잖아요. 이 현장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요 4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4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바로 불가항력적 축복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사도행전 1강 이 메시지로 마치겠습니다.